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돌아가지만 이 시간 우리 영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꿈 꿔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뭘 원하냐? 뭘 해줄까?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해줄까? 봉사자 예배 때 질문했더니 어느 분이 캐시라고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 하면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 기도 가운데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분별력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Secrets of the Generous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푸는 삶의 비밀. 이 책에서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의 극한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극한을 보여주었다. 그것 이상의 복은 없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재물이 풍성했고 영혼의 깊이와 지력이 무한했고 사람들의 충성과 칭송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왕정 초기에 겸손히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욕적인 것이 아닌 지혜와 분별력을 구한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수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의 성공과 승리의 원천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권력의 복도 주셨죠. 그런데 가장 원천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을 경영하면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을 경영하면 가정이 잘 되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번영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 자체를 구하기 전에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거. 솔로몬이 성공한 이유는요, 나중에 타락했지만 이걸 구했기 때문이에요. 분별력. 영성학자들에 따르면 영성분별은 하나님의 행동에 나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성분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취하시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성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영성분별의 본질은 순종의 본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행동이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이면서 성부 하나님의 행동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였어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불순종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행동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동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불편함과 불안과 근심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에 나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 근심은 곧 나의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의 불편함을 느끼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면이 불편한 상태는 분별하게 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생각 속에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주님께서요 조금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면, 불안하시면, 근심되시면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합리화, 여러분의 정당화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합리화, 정당화 계속 말씀드렸죠. 자기를 껍질로 싸고 둘러싸고 있으면서 뭘 구하겠다? 못 구합니다. 합리화로 나를 무장을 시키고 정당화로 무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다 무장해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을 방해하는 것들을 유념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뭐가 방해합니까? 생각이 방해합니다. 감정이 방해합니다. 정욕이 방해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사람,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별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25일 주일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가지고 분별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것인지 분별의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지극히 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그분의 뜻에 맞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별의 내용과 함께 분별의 목적과 기준에 관한 말씀도 전해줍니다. 목적과 기준은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를 묻는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분별을 기도한 바울은 이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별의 최종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그런 의미에서 분별의 내용도 되고 분별의 목적도 되고 분별의 기준도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의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분별하는 그 생각과 일이 주의 뜻을 추구합니까?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분별하셔야죠. 동시에 어떤 일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점인데 이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결정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잘 모를 때는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들이대야 됩니다. 이 기준이죠. 내용과 목적과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는 세속 권력의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과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별의 목적과 기준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잔과 세례는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에 자신들의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나는 고난을 향하여 나아간다,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이 나의 행동에 일치시킬 수 있니? 그래서 나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니? 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주님의 행동에 일치시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바로 그 부분을 분별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자리를 요구하는 게 주님의 목적을 향하는 것인가, 다른 목적을 향하는 것인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잔과 세례는 주님의 구원의 방법과 삶의 방식도 의미합니다. 주님은 종처럼 낮아지심으로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러한 낮은 자세로, 낮은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낮아짐의 그 기준점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영성의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점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듯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을 생각하며 분별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안목의 변화고 두 번째가 태도의 변화입니다. 안목의 변화. 안목이란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물건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집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땅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옷을 보는 안목,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안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삶 속에서 다양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린다는 의미에서의 춤을 추게 하시는지, 자유함을 누린다, 이걸 춤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춤추시는 하나님,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우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겪는 것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나도 고난당하지만 너도 고난당하고 심지어 피조물도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유기된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난당하고 있어요. 사람만 고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유기견이 있더라고요. 아, 고난은 모든 피조물들의 문제구나. 이걸 생각하라. 나우에는 현실 인식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난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 고난은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고난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나 자신을 고난에서 끊으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잘 통과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통과하십시오. 통과할 때 유익을 얻어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고난을 피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얻는다. 인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patience입니다. 이 단어는 고통당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파티오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페이션스의 어원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인내는 고난을 겪을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고통을 당하다 하고 인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고통을 당하면 인내를 얻는다는 거예요. 파티오르에서 페이션스가 나왔어요.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고생에도 저항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통과할 때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말씀하고요, 어원 분석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바띠오로에서 페이션스가 나왔다.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야, 이 진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는 성경 말씀에 문화와 역사에 언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의 진리의 총체는 성경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리는 여기저기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읽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읽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언어도 읽을 수가 있어요. 나후에는 고난의 유익을 통해 성숙한 성도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아에서 더 넓은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는 과정이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본다. 이것은 안목이 안 바뀌면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고난을 새롭게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건 큰 질문이죠. 무엇이 신앙인가? 우리는 평생토록 신앙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표현하게 됩니다. 해석 능력. 그래서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고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해석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미약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붙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게 돼요. 아,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거기서 뭐가 발견됩니까?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의미가 발견되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의미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해석은 의미를 주거든요. 의미를 주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여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 성도는 마침내 성숙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일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전에는 육적인 것만 봤어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보고, 전에는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일, 비즈니스, 학문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육신적인 원리가 돌아가죠.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스피리추얼 오더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넓어지는 것이고 분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 이게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목의 변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태도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안목이 바뀌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회심과 중생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뀐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태도의 모범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에서 분별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바울은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태도와 삶의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태도의 변화라는 말은 마음의 태도의 변화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를 함께 의미합니다. 사람 마음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태도의 변화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심리학 수업을 처음 시작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불행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불행하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고 안 바뀌고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태도를 보면 아시죠. 태도를 보십시오. 태도는요,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태도의 변화. 그 변화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는 수많은 모습이 나오지만 저는 세 가지만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내려놓음과 내려옴과 내어줌이에요. 내려놓음은 한마디로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내려놓음은 자기 비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싸웁니다. 좀 속되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집착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화해가 될까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려놓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내려놓고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옴, 겸손이 낮아짐이죠.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려옴이 안 됩니다. 내려놔야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내려가셨잖아요. 바닥까지. 그래서 여러분, 탄생 이야기가 중요한데 여관방도 없었고요, 짐승이 눕는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길바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내내 노숙생활 하셨죠.
돌아가실 때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려가서 시작한다. 바닥까지 내려간다. 그 다음에 그 삶의 기조를 유지하셨어요. 내려놓음이 없는 사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낮아집니다.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려오심.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낮아짐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낮아지신 주님은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하고 싶으십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몸으로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몸을 안 움직이고 뭘 섬깁니까? 섬김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몸으로 섬기셨어요. 실제로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30년 동안 몫으로 일하시면서 노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감각이 쉽습니다.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노동하신 분이에요.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몸에 안 배어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종처럼 꿇어앉아서.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만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는 노동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 몸으로 섬기셨구나. 예수님을 닮아 태도가 바뀌는 사람, 예수님처럼 낮아집니다. 마지막 내어줌,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요, 사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자신이 거하고 누리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들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 그분들께 내가 나누는 것이죠. 동시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리에 그 사람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줌은 베풀미고 내어줌은 받아줌입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더라도, 내가 물건을 나누어 줄 때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라도 나의 경제적 영역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물건에, 나의 소유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함께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받아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이란 주님의 내어주심의 은혜와 받아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선신서를 읽어보십시오. In Christ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받아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믿음은 받아줌을 당하는 것이구나. 구원받음은 받아주신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영접이죠. 영접은 내가 주님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는 주님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호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많이 묵상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나를 받아주고 나는 너를 받아주고. 이게 신앙의 원리구나.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을 생각하며 여러분 분별하십시다. 변화된 안목과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하십시다. 변화된 태도, 그리스도의 태도를 생각하며 분별하고 판단해 보십시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인가? 이러한 말과 행동과 결정이 정말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려오시고 정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방식인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지 않으면 삼가십시다. 왜요? 하면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행동에 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분별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목적과 기준으로 분별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안목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안목과 태도의 변화는 주님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한 성숙한 분별을 하게 할 것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우리 평생은요, 이 분별의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육신의 정욕에 만족 주는 것 구하지 않고 지혜와 분별 구함으로 복받고 은혜 받았던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솔로몬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강구는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될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잘 분별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을 생각하며 잘 분별하십시다. 안목의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도의 변화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맞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십시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향하여 잘 분별하면서 오늘도 전진하십시다. 그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